자, 먼저 역사적 실존적 관점에서 본 기적 이야기.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밤중에 새벽에 이르러서 풍랑이 일어났고 죽게 생겼는데, 그 풍랑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신다. 그 풍랑이 있는데 그 평안한 모습으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당신처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오라 그랬어요.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막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파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풍랑을,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확 없어져가지고 또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 그 풍랑 속에 푹 빠져버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건 문맥 속에서 읽는 거죠. 이 마태복음 문맥 속에서 읽으면 이 말씀이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를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붙어 있어요. 자, 이 물고기도 말이야 떡 5개로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흥분했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려오던 우리의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보고 완전 제자들도 흥분했어. 선생님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12명이 그 왕이 된 새 나라에서 12장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분리시켜가지고 얼른 배 타고 떠나보내는데,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중요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렇게 이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종말론적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이 자연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상은 죄로 인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세계, 풍랑의 세계를 완전히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잠깐 있으면 죽음이 찾아와요. 여러분. 3가지 적용점이 나옵니다. 주님 의지하기, 주님의 길 따라가기, 주님만 소망하기.